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거지였고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띄어져서 밝은 세상을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서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6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서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하나 던져주면 그걸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즉시 그가 했던 행동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외침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 바디메오가 외칠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신 것이 있었죠.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이 띄어져서,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보는 것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질문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역시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그 물이 움직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낫기를 원했습니다.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38년 동안 많이 기도하고 바라고 또 소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을 이 사람들에게 그냥 툭 한 번 던져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아마도 이 질문 속에는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가 얼마나 그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눈이 띄어지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가 지금까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고자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툭 던져보고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평생 너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고 힘들게 했던 그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너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냥 한번 마음을 떠보거나 그냥 빈말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질문 속에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지금까지 네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너는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소망이나 어떤 바램이나 기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삶의 문제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가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부를 때 그를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뛰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려고 할 때 거기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그 말을 듣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자
바디메오가 생각해낸 것은 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버리면 그래도 좀 쉽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거지였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쉽게 이게 다가오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갔는데 그분이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냥 한번 보러 갔다고 말한다면 이거 엄청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오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내 삶의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또 우리가 사람 편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그것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은 또 무엇일까요?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눈을 떠서 보는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은 또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간절함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순종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그런 행동이 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별 생각 없이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한 끼를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간절함의 크기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는다면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바꿔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 응답을 주면 너는 이 응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지금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거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거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도할 때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런 그 마음들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의 약속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 베델 들판에서 그 혼자 외롭게 잠든 그 시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런 일들을 꼭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그런데 그렇다면 그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다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당장 실행해야 마땅한데 야곱의 삶에 보면 한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중에야 한참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급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필요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마음의 어떤 소원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절박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을 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이렇게 갚아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 약속한 것들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귀한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떠진 바디메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눈이 떠졌을 때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것들이 많고 얼마나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첫 번째로 눈이 떠진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처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외침을 할 때 마음에 어떤 소원이나 하나님을 향한 약속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제가 저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제가 평생 섬기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다짐과 소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가 눈이 떠졌을 때 그는 그 마음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만 또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약속과 다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도 고마움도 감사한 마음도 점점 잃어버리고 그건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갖는 미안함 가운데 죄송함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과 또 그 기도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다짐했던 것들을 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그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마음의 그 다짐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즉시로 실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잖아요.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까지
그 바디메오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했던 몇 가지 행동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있기까지 그냥 바디메오가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마땅히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편안하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지금 자기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47절에 보면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럴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 48절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지 그의 형편과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 써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조용히 하라고 막 핀잔을 했던 것이죠. 무안을 준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가 났을까요? 내가 나으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바디메오가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막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그 조롱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죠.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막 핀잔하고 꾸짖었지만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쩌면 영영 예수님을 다음에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내어버린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거 하찮은 거라도 내 것을 그냥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겉옷보다도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겉옷이 아까워서 멈춰버렸다면 이 사람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것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또 넘어야 했던 장애물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바디메오의 인간적인 외침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즉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좀 이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한 번 부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꾸준하게 예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너무 쉽게 그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 있기까지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했고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놓아야 되는 그런 경험도 해야 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 기도의 끈을 그는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가 가장 좋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응답과 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멈춰있던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열심을 품고 또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응답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